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은 우리의 신앙을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단지 하늘에 계시는 게 아니라 현재의 삶의 지상에서 내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병들면 죽어서 천국에서 만나는 예수님, 현재의 삶에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믿음을 시작했고 그것을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과정 속에서 그걸 경험하게 되며 이것을 주님은 끝까지 결국은 완성시키시고 끝까지 자신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가 우리를 지키시고 있다는 것을 수시로 경험하게 되고 어느 날 문득 뒤돌아보면 주의 손길이 확실히 있었다는 걸 뒤늦게나마 발견하고 깨닫고는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고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고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단호하게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할 수 있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 앞에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7번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심지어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상태일지라도 주의 능력과 긍휼은 능히 일으켜 군대로 세우십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이제 다시라고 그랬는데 다시라는 말은 처음의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 미국 대선 구호였기도 합니다. Again, make America great again. Again, 다시. 한때의 영광이 아니라 그 최고의 영광스러웠던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Try again. 다시 한번 해봐라. 이 again이라는 말이 회복의 희망을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시 우리 신앙의 전성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한때의 추억처럼 그때 열심히 했지라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의 전성기를 매일의 삶에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다시 처음 사랑을 가지라. 처음의 그 열정을 되찾을 수 있고 그 열정을 유지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순진했던 아이가 범죄자가 돼요. 시간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서로 사랑했던 진실했던 커플이 시간이 서로 원수로 만들어 버립니다. 시간이 제일 두렵습니다. 시간이 멀쩡했던 음식도 상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의 변화를 만들고 상태의 변화를 만듭니다. 내 품 안에서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아이가 범죄자가 되게 하는 것도 시간입니다.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죠. 그런데 세상 일은 불가능하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에 있어서는 주님은 again, 다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처음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처음 사랑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단지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최고의 전성기는 그때가 아니라 지금이다 라고 얘기하게끔 삶의 변화를 가져야 돼요. 우리 시대가 정말 마지막 때라고 그러는데 신앙의 전성기를 과거에 두시겠습니까? 현재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때를 신앙의 전성기로 둬야 돼요. 내 인생을 회고했을 때 지금이 내 신앙의 최고의 절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전성기를 회복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가져야 돼요.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이 사랑의 관계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사랑을 잃어버린 신부를 바라보는 신랑, 그것이 제일 큰 비극일 겁니다. 예를 들면 투병한다라든지 또는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든지 이런 것들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병약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부할 때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잃어버리면 관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립니다. 하물며 주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예전처럼 봉사 못할 수는 있습니다. 예전 처음 구원받았을 때 건강했던 육체는 사라지고 여러 투병의 과정을 겪고 또 노화의 과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을 들여다볼 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처음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실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이 굉장히 교훈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버렸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는 있는데 처음과 같지는 않다. 그 과거 좋았던 시절 같지는 않다. 이런 뜻일 겁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비가 와도 만났는데 지금은 비 오면 안 만납니다. 또 예전에는 그저 남편만 있으면 좋았는데 지금은 남편도 있어야 되고 냉장고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과 같진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한 공간에 옷장이 없어서 바닥에 옷을 쌓아놓고 살았던 시절에도 정말 서로 애틋하게 사랑했던 시절이 있는데 이제는 좋은 거 다 갖춰놓고서도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있습니다. 가장 큰 가정의 비극인 것처럼 영적으로도 더욱 그러합니다. 주님은 현재를 신앙의 절정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시라는 말처럼 우리의 현재가 최고의 신앙의 최고의 절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갖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